저번 시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든다, 그럼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든다,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럼 억울한 마음이 되겠죠. 또 어떤 우리가 의지가 우리에게 생겼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히 보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든 것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크게 보면 생각이 가장 많고요. 생각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그런 마음의 작용인 어떤 생각, 의지, 또 감정,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래 그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마음의 작용들은 다 속성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성이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이름이 다르냐? 약간 그 어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것은 의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것은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들은 다 그냥 어떤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불교 정신치료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제 관찰하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순간순간 저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생각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또 의지도 내가 내는 줄 알았어요. 감정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밀하게 정확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냥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저처럼 관찰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관찰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무아특징경 상유타 니까야 초기경전입니다. 초기경전은 이제 니까야라 그러는데 경부분은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오부니까야로 되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마찌마, 상유타, 앙구따라, 그 다음에 소부니까야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상유타 니까야는 주제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연기 같으면 연기에 대한 경을 다 모은 거예요. 또 오온이면 오온에 대한 거 다 모은 거고, 수행 방법 같으면 수행 방법만 쫙 모아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상유타니까. 육권 같으면 육권에 대한 건 다 모은 거예요. 그런 경인데 상유타 니까야 중에 제3권, 이 강묵선임 번역입니다. 그거 보면 무아의 특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은 참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설할 때 두 번째로 설한 경이에요. 전법륜경이 제일 처음으로 설한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설했고, 요 경의 가르침을 받고 오비구가, 그러니까 전법륜경도 대상은 오비구예요. 이 무아특징경도 오비구입니다. 요 경을 가르침을 받고 오비구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을 이래 잘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문하신 요 초창기 법문이죠. 두 번째 법문이니까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조금 보시면 다 가지고 있죠. 이와 진화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하고 5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몸과 마음 할 때 몸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래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물질은 뭐하다. 이 물질은 우리 색수상 행식 이야기 들어봤죠. 색을 번역하시는 분이 강묵스님, 대림스님 이쪽에서 물질이라고 번역하신 겁니다. 물질은 뭐하다. 요거는 그냥 몸은 뭐하다 이렇게 해석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를 이루는 몸과 마음이 있죠. 비구들이여 몸은 무하다. 무하다는 게 잘 아셔야 될 게 이 무하다는 것은 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있습니다. 무아라서 뭐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은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입니다. 그렇게 무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은 무하다, 즉 몸은 무하다. 만약 물질이 자아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면 뭐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지 마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쓰라려면 쓰라지 마라 그러면 됩니다. 몸이 가려우면 가렵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코가 좀 오똑해졌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내 거라면.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하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몸에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대로 자기 거로 만들면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신 겁니다. 이거 언제나 몸이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내 컨디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요 그대로 알고 계시면 불교에서 상당한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색수상 행식이에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색은 몸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번역했지만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 부분은 수상 행식이에요.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우리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낌은 무하다. 그래서 느낌에는 고통이 만약에 똑같은 겁니다. 생략됐는데 만약 느낌이 자아라면 이 느낌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나의 느낌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느낌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느낌은 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나의 느낌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느낌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느낌이 자아 같으면 저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울할 때 우울하지 말아라 하면 말할 수가 있어야 그 느낌은 우리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기를 통제가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인식,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뭘 탁 보면 아는 겁니다. 저 시계를 보고 시계라고 탁 아는 거예요. 전에 알았던 걸 지금 탁 보면서 아 저게 시계구나 하면 그게 인식입니다. 수상할 때 상입니다. 처음 보는 건 아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딱 새겨놨다가 다음 볼 때 아 저거구나 하는 게 상이에요. 그 상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시계를 다르게 알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계는 시계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심리 현상이라고 번역하면 이 행이에요. 행, 의지와 같은 겁니다. 의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가 마음대로 되면 살인자가 그때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난 뒤에 아무리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음입니다. 아르마리 전체적으로 딱 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조건지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경에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고무화 쭉 이야기하면서 그 몸이 그러면 항상 그대로인가 변하는가 무상한가?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나다, 이건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니 타당한 그렇지 않다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좋아해야 되겠느냐, 여모 싫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상고무화를 정확히 알면 여모하는 마음이 생겨 싫어하는 말이. 그래서 여모하게 되면은 이욕 이 욕심을 떠나게 됩니다. 이욕 해탈. 이게 아주 심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초기 불교는 무상고무와 여모 이욕 해탈 요 시스템입니다. 그걸 철저히 자기 거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어떤 마음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떤 인과의 법칙사랑처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이해가 순간순간 저 이야기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가 다른 때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께 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자나 깨나 자다가 탁 일어나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탁 알 수 있으면 견해가 확실히 이래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아란 거는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무아입니다. 좀 무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어떤 몸도 그렇고 이 마음 또 마음의 어떤 현상들도 속성이 그렇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고 그 한 것을 분명히 자기 거로 관찰을 통해서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생각이 적은 환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괴로움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환자들을 이래 보면은 병난 과정이 거의 딱 비슷합니다. 다. 물론 경우나 이런 건 다 다르죠. 개인마다 사정도 다 다르지만 사람이 잘 나가고 전성기 때 절대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되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잘 풀리고 사업 같으면 사업이 잘 될 때 병이 절대로 안 납니다. 정신적인 병은 언제 나냐면은 뭔가 안 풀릴 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해결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도 못하고 혼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렇게 문제가 생길 만한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요. 하다가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치료라는 것은 생각을 스톱하는 겁니다. 사실은 치료의 제가 핵심은 이래 볼 때 이겁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계속 이래 이 정신 마음 속에 영향 미치는 해로운 것을 자꾸 이래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치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를 얻어서 정확하게 뭘 보고 그에 맞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불교 정신 주라는 입장에서 치료란 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서 해로운 영향, 악순환시인 것을 되도록이면 막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길러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그 작업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든지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나면 좀 스톱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계속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 앞에 와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생각을 엄청 해왔기 때문에 생각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어떻게 사나 하면서 생각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가서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하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제 생각의 속성을 제가 깨닫고, 그 전에 저는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저의 어떤 노력하고 관계없이 탁 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관찰을 했죠. 생각을 한 거 아닙니다.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뭔가 입력된 것이 조건에 따라 떠오른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잘 관찰해 보니까 제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졌다, 또 뭔가 괴로움을 가졌다, 힘든 거 다 생각 많이 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나면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괴로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혔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든 거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스톱하면은 그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금 볼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볼펜은 누가 뭐래도 제가 가져온 볼펜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볼펜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떨어뜨린 볼펜은 아니에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내가 했다면 앞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내 노력에 의해서 생각이 딱 되면 그건 누가 뭐래도 내가 한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잘 관찰하면 앞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다 감으시고 자기 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 빨리 손 들어야 돼. 이건 천천히 하면 좀 곤란합니다.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듭니까? 이상한데. 안 드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 말에만 집중하면 생각이 올라올 수 없거든요. 눈 뜨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이라도 탁 떠오르면 앞선 생각이 없어요. 앞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 생각이 떠오를지 뭐가 떠오를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요 어떤 생각 요거부터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본질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생각하면 후회나 화가 보통 많아요. 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과거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경우는 미래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벗어나려면 우선 생각이 난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난 줄 모르면 어떻게 벗어납니까? 보통 보면 그냥 자동으로 생각해요. 마치 실타래가 축 풀어지면 축 풀어지듯이 자동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래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살고 있어요. 자동 기계예요. 어째 보면 아주 생존하기 좋게끔 자동으로 모든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동에서부터 이제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의식하에 관찰하에 하에 일어나야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움으로 벗어나는데, 우선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생각도 결국은 과거와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각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는 노력이 이제 대단한 경지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성자의 길로 가는 길이 첫걸음이 생각을 멈추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려면 우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계속한다 생각하는데 한 생각을, 그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고 그에 이어서 다음 생각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면 첫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자꾸 하다 보면 첫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고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생각을 알아차리려면 관찰력이 굉장히 좀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관찰은 좀 쉬운데 정신 관찰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들면 드는 걸 알고 또 이걸 들면 드는 걸 알고, 하여튼 몸부터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 관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 정신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걸 자꾸 관찰해 보세요. 관찰하다 보면은 관찰력이 뛰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탁 들든지 어떤 감정이 들든지 어떤 뭐가 마음에서 탁 일어날 때 그거를 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생각을 딱 알고 돌아오면은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티벳 보면 이 티벳 염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가 있어. 중간에 딱 막힌 데가 있고, 그래서 이쪽 10개를 쭉 다 올리지만 이쪽 10개를 올리면 이제 10개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시 또 올리고 다 되면 올리면 20개, 해서 100개까지 셀 수 있는 티벳 그 염주가 있어요. 그걸 제가 주로 이용했죠. 하면서 제가 현재를 놓치면 그걸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첫 생각을 놓치고 공연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앞에 그 놓친 거거든요. 그때 하나 올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도 안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측정하는 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종이 같은 데다가 요 정오 표시 있죠. 놓치면 하나, 그다음 또 놓치면 둘, 그렇게 매일 하는 것도 요 현재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생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그거 끌 필요 없습니다. 첫 생각을 놓치고 공연히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지 해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그때 하나 하고, 그걸 꾸준히 하셔도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제 집중을 자꾸 되면 상대적으로 저 경험상 이래 보면 생각이 별로 들질 않습니다. 사실은 들질 않고 또 생각이 탁 났을 때 바로 딱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수행과 일상생활이 이래 탁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는데 붙는 길은 요 현재 집중하시면은 탁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20분 한다.
그러면 20분 설거지하면서 딱 현재에 집중하면서 손이 움직이고 물이 떨어진 느낌을 느끼고 그러면서 20분간 그대로 이 설거지하면은 그 20분간 설거지 수행한 겁니다. 설거지도 했고 불교 수행도 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현재 집중이에요. 현재 집중. 현재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집중을 한다는 게, 그래서 아라한은 현재 하루 종일 집중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집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라한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에게 영향 주는 마음의 작용인 생각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의지에 대해, 생각은 좀 이해가 됩니까? 실천도 가능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의지. 의지가 과연 무엇이고, 또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정확히 알면 그 다음은 그거에 맞게끔을 하게 됩니다. 의지는 우리가 낸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불교를 오래 하신 분도 그래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 되면 의지란 걸 굉장히, 의지를 내가 낸다 생각하고 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의지에 힘을 많이 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의지를 내려고 하고 또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면요, 의지도 생각처럼 그냥 떠오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속성을 알고 난 뒤에는, 의지의 속성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 환자 보는 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와서 상담하다가, 선생님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이제 술을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의지를 냈구나. 이제 술을 끊는 길로 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저런 의지가 떠올랐구나. 그렇지만은 이 밖을 나가면 뭐가 떠오를지 모른다. 지금 저하고 앞에 있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에는 끊어야 되겠구나 하고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의지하고 술 끊는 거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술을 끊는 거지, 의지가 났다고 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 환자들을 볼 때 하루 종일 저 사람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떠오르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줄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지를 지나치게 대단한 거로 보게 되면 의지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이 하루 종일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놀란 게 생각을 관찰하고 제일 놀랐어요. 아까 그 전에 생각은 내가 하는 건데 이거 아니구나.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미얀마에 돌아와서 환자를 보면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지가 이래 탁 속성을 드러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의지도 생각하고 똑같구나. 그냥 떠오르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확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의지를 내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하니까 그 낼 수가 없어요. 집중이 되면 의지는 올라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의지란 게 이런구나 하고 주위에 막 말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생각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사부니까야를 2007년에서 2008년 2년간 읽은데 그때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이래 확인하는 그건 좋은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도 많고 스님들끼리 서로 이래 대화를 한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의지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평생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의지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오. 비유를 하면 이제 앞으로 11월 달 되면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수능 시험 날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한 데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오늘 잘 봐야지 한다고 잘 볼 수 있습니까? 공부한 만큼 보겠죠, 그죠? 공부한 만큼, 그 순간적으로는 공부한 만큼 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든 어떤 조건,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근데 새로운 조건은 끝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새로운 조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조건, 새로운 결과, 새로운 조건, 새로운 결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안 하고 싶어 하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조건을 변화시키는 뭔가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를 하면서 요 내부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즐거움은 웃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 누가 못 웃습니까? 괴롭거나 즐겁지 않을 때 웃어서 즐겁게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바탕으로 뭔가를 하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래 보면은 불교의 초기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관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이런 덩어리로서의 관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느낌으로 느끼는 거, 이런 관찰이 하나 있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보는 관찰, 두 가지 관찰이 있어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하자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 비슷합니다.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큰 거시적인 세계고, 또 그 거시적인 세계를 이루는 미시적인 세계가 현대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관찰한 것이 관찰이기 때문에 종교 배경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도 관찰하면 똑같이 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주업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 보면 불교적인 진리가 서양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다 증명되고 있어요. 최초로 한 사람이 1986년에 벤자민 리베트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머리에 이래 이 전극을 붙였어요. 머리에다 전극을 붙이고 예를 들면 내가 저 컵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나는 순간을 딱 체크했어요. 동시에 이 뇌에서 어떤 그 뇌 부위에 스파크가 있는 그 시점을 딱 체크했어요. 해보니까 한 1초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컵을 들어야지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낸 거라고, 의지를 낸 거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머리에서 이미 탁 스파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실험입니다. 서양권에서 한 이 의지가 우리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12년인가 13년에 그 미국에서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리차드 도킨스 이런 급이에요. 그 사람이 프리 윌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의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내는 건지 어떤 건지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그
fMRI라는 게 있습니다. MRI 중에 F, Functional MRI라 해서 이제 기능을 보는 MRI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산소를 어떻게 산소를 쓰는 걸 보면서 뇌의 어느 부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금 어느 부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이 실험자들한테 fMRI 장치를 딱 하는 거죠. 하고 어느 방에다가 딱 넣어요. 넣고 난 뒤에 이 사람한테 뭐 컵도 주고 책도 주고 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안에 이 관찰하는 사람은 그 어느 부위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점을 탁 봐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나 물 마셔야지 하는 거 이미 그 전에 밖에서 좀 있으면 물 마시겠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물 마시겠다 하는 거하고 관계된 것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최초로 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을 낸 것처럼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해리스가 하는 말이 만약에 자유의지가 우리 거라면 이것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제 없이 중요한 이거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서양권에서 우리가 우리 같은 수행자가 관찰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내요. 제가 볼 때는 불교의 모든 건 다 증명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증명될 게 뭔지 알겠습니까? 윤회가 맨 마지막에 증명될 거예요. 윤회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회도 결국은 증명해낼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난 도구를 개발해서. 어쨌든 이 의지가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에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가 나면 하고 의지가 안 나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다음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감정도 똑같이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게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슬퍼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만한 조건이면 딱 슬퍼져요. 우울할 만한 조건이면 딱 우울해져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슬퍼했다고. 왜냐하면 이 정신적 현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지는 정확히 알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래 보면 우울증인 경우는 우울하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울하다고 느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삶, 실제의 삶이에요. 그것과 다른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이 있어요. 그 갭이 있는 만큼 보통 우울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난 사는 건 이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울이 와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 실제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요거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못 보고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요것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뭔가 작업이 일어나면 삶은 변화가 옵니다. 근데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 절대로 변화는 안 와요. 변화는 절대로 안 옵니다. 요것을 정확히 보고 요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소중히 보고 거기서 뭔가를 작업을 해서 변화를 오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감정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가진 한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딱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파도 큰일입니다, 이거. 어린애들 안 아프면요 면역 시스템이 발달 못해요. 그래서 아파야 됩니다. 아픈 걸 통해서 우리는 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이 아플 때 보통은 마음이 따라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져요. 몸이 아플 때 몸만 아프게 두지 마음이 따라 아파지면, 화살을 비유하면 이거는 화살 한 대 맞은 건데 이거는 화살 2대 맞은 거예요. 한 대만 맞아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아플 수 없어요. 물론 알아하는 예지만 대부분은 몸이 안 아플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누가 죽었다 이러면 안 아플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요게 훈련이 잘 되면 살아가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서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뭘 잘못 먹어서 설사가 나고 막 배탈이 나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거 언제까지 갈까? 내가 그 음식 먹어서 그렇나? 뭐 어쩌나? 막 자꾸 하면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감기 걸리면 짜증난다. 감기 걸려서 내가 이 좋은 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몸만 딱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아플 만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몸 아픈 건 결과예요. 원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결과는 변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아팠을 때는 이 원인이 이미 작용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 몸이 아플 때 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오는데, 몸이 아플 때 왜 아프지? 이러면서 이런 걸 못 받아들이면서 하게 되면 또 요 마음이 아파지면 이게 훨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만 딱 있게 하면 몸이 아픈 코스를 딱 밟아요, 그냥. 근데 따라서 마음이 아파지면 이 코스에 나쁜 영향을 줘요, 이게. 그래서 이 몸만 딱 아프고 마음은 편안한 가운데 몸 아픈 경과를 잘 보면 이것이 회복 속도가, 자연 회복 속도를 딱 겪고 나면 이게 빨리 회복돼요. 근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더 오래되면서 또 마음마저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려면은,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몸 아픈 그대로 코스를 밟게끔 하겠다 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파지는 겁니다. 조금 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의 속성을 잘 보면요,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 내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변하고 몸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변하는 게 몸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나에게 안겨줍니다. 그 몸을 내 거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몸은 내 게 아니구나, 요거를 잘 알고 요거를 항상 잊지 않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플 만한 조건이 됐구나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스가 잘 몸 아픈 그것만 딱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회복돼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어지려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건 이겁니다. 우울합니다.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우울해요. 그럴 때 이래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지?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 우울하구나 이러면 몸만 딱 아픈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없어집니다. 몸하고 달리 마음은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슬픔이 오면 슬플 만한 조건에서 슬퍼구나 하고 거기서 한 발짝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빨리 바뀌어서 빨리 탁 이래 회복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마음도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 거라 할 수 없어요.
요거를 항상 이게 딱 숙지하고 있다가 마음이 딱 아프면 그럴 조건이 됐구나 하고 거기서 가만히 머무르면 마음이 빨리 변화해요. 몸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거로 끝나는데 제가 보면 계속 이거를 일으켜요. 위에도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안 좋은 조건이 될 때 그때 정말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할 이야기는 많지만 뭐 시간도 됐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만 알고 나가면 딴 게 머리에 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나도 아는데, 이론으로 아는데, 아는 것도 정도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들을 때만 아는 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